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지스님이 안 오셔서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저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곰니바르바 계속 주지스님하고 같이 공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활동 시간으로 그 법륜에 대해서 법륜이라는 것은 법의 흐름이죠. 법의 흐름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법의 흐름의 요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불자이면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그런 법의 요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정리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법륜에는 사제 법륜이 있어요. 사제 법륜. 사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집성제, 그리고 고성제, 도성제, 몇 성제가 있죠. 그 고집멸도에 대해서 그 고집멸도에 대한 승의의 법을 굴리는 게 사제 법륜입니다. 근데 이 고집멸도 사제에 대한 법륜은 실제 하는 거예요. 제법에 실제 하는 현상들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중생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는 중생은 없으니까 고통이 있다는 걸 실제하는 거죠. 그런 실제하는 법륜이 사제 법륜입니다. 근데 그런 사제 법륜을 부처님께서 또 반박하신 법문을 또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상법륜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즉 공성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실제하는 법륜과 무상법륜은 대치됩니다.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왜 부처님께서 그런 설법을 하셨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기설법을 하신 거죠. 그 상대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신 건데 소승 수행자, 소승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중생들에게는 사제 법륜을 설하셨고 대승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중생들에게는 무상 법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륜에는 이렇게 사제 법륜과 무상 법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무상 법륜은 제법이 비실제하는 공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성이라는 것은 공성의 경은 반야부 경전이죠. 반야경. 반야부는 한 736구 정도 되는 736권 정도 되는 반야부 경전 내에 금강경이라든가 반야경이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사성제를 설한 경전은 전법륜경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성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죠. 이제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굴러가는데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보면 이 법의 차제가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가끔 불교 방송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보면 이 법의 차제가 막 뒤섞여 있어서 앞뒤가 안 맞고 좀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법의 차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자체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학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교학적인 공부를 하는가 동시에 수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교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차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제를 5도라고 얘기해요. 5도. 5가지의 순서의 길이 있는데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있어요.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근데 또 여기에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소승 5도하고 대승의 5도가 또 나눠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승과 대승은 남방불교 쪽의 소승, 그리고 티베트를 거쳐 중국을 넘어온 한국, 일본 쪽의 대승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개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소승과 대승은 근기입니다. 그 중생이 법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른 근기를 소승과 대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승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중생들에게 소승의 5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승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를 부처님께서를 얘기해 주셨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제 법문이고. 스님 지금 말씀 소승과 대승 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승 근기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승 근기를 가진 대승이 됩니까?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적어놓으셨다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도 헷갈리시는 게 굉장히 우리 한국 불자들은 이 소승과 대승의 견해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소승 대승하면 남방 쪽의 소승 불교와 또 북방 쪽의 대승 불교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승이라는 건 성문 영각의 수행자, 그리고 대승은 보살의 수행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좀 알고는 있지만 깊이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의 5도 수행 차제가 있습니다. 수행 차제가 있는데 소승의 5도가 따로 있고 대승의 5도가 따로 있어요. 소승의 5도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를 다 성취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해요. 대승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를 다 성취하면 성불량, 열반이라고. 그리고 대승의 자량도, 견도 팔지, 즉 보살 팔지에 오르면 부동지죠. 이 보살 팔지에 오르면 소승의 해탈 지하와 같은 경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생에 그 익은 업들이 있어서 근기가 되는 대승 수행자라면 바로 소승의 수행을 거치지 않고 해탈을 얻은 대승 보살 팔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승 보살 팔지에 이른 보살님도 따지고 보면 언젠가는 소승 수행을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승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소승 수행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의 5도가 있는데 이쪽을 소승으로 보고 이쪽을 대승으로 봅시다. 글씨가 작나요? 괜찮죠? 주의스님이 더 작게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승 수행과 대승의 5도가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 자량도는 사신족, 사념처, 사정근 수행을 하는 견해예요. 그리고 가행도는 오근, 오력을 수행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수행자고, 변도는 육바라밀 수행자고, 수도는 팔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무학도는 티베트 스님들이 하고 있는 밀교 수행. 밀교도 4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승의 수행자들이 이 자령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령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를 거치면 다시 대승의 자령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다시 대승의 자령도 수행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의 자량도, 대승의 가행도, 대승의 견도, 대승의 수도, 대승의 무학도를 거쳐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견도에서부터 무슨 수행이 하냐면 육바람이 수행을 하죠. 이 육바람이 수행하는 이 단계에서 부처가 되기 단계까지 뭐라 그러냐면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전의 수행 단계의 과의를 가진 수행자를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성문 영각이라고 그래요. 성문 영각 보살을 합쳐서 이제 삼성이라고 그래요. 그 삼성의 수행 과의가 끝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승과 대승의 5도,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의 차제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런 차제가 있구나 하지만 아주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 사신족이 무엇이고, 사념 수행이 무엇이고, 사정근 수행이 무엇이며, 오근 오력이 무엇이고, 육바람이 수행이 무엇이고, 나중에 수도에 가는 팔정도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공부들을 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반야부에 다 들어있어요. 반야부 736권 안에 이런 수행차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해 놓은 게 이제 공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상법륜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제법륜과 무상법륜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네, 그걸 갖춰서 법륜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법의 흐름의 5도 내에서 소승 수행자가 소승 무학도까지 다 과의를 마치면 뭐라 그랬죠? 해탈이라고 그랬죠. 소승 수행자가 무학도까지 다 과의를 마치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대승 수행자가 그 소승 수행자가 다시 자량도부터 무학도까지 수행을 다 마치면 그때 가서 성불이 돼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해탈과 성불의 의미도 잘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해탈의 목적을 두는 불자님들이 계시죠. 저는 해탈하고 싶습니다. 꼭 제 열심히 정진해서 해탈할 겁니다. 하지만 해탈하면 사실 소승 무학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승 무학도면은 뭐가 남아있냐면 법집이 남아있어요. 소지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소지장이 남아있으면 소지장이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면 장애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법집이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법에 대한 집착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은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불자라면 최고의 완성 단계는 성불이 부처입니다. 부처. 그래서 성문 영각을 번뇌장을 끄는
수행자들이에요. 번뇌장. 번뇌장은 뭐죠? 아집이죠. 아상이잖아요. 이 아집을 다 끊어낸 수행자들이 성문영각이고, 그리고 성문영각의 수행 과의를 넘어서 번뇌장을 끊었어요. 즉 아집을 끊어냈는데 아직 법집을 끊지 못하고 법집을 끊고 있는 단계가 뭐냐면 보살이에요. 보살.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보살은 끊지 못해서 안 끊는 게 아니고 오로지 대승의 마음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내주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도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일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멀어지어서 그 멀어지는 도움을 주는 자가 보살이라면 결국에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다 해방됐을 때,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 보살도 자연스럽게 그때 가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법집이 다 그때 가면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문영각 보살이 어떻게 수행차대에서 나누어지고, 그리고 보살은 왜 부처가 되지 않고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살은 번뇌장을 끊었지만 소지장을 끊기 위한 단계에 계시는 거예요. 아직 법집이 안 끊어진 단계.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법집이니까. 근데 이 법집도 승의의 법집이지 세속의 법집이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수행 차저는 이렇게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오도의 차저로 되어 있어요. 좀 어렵나? 딱딱합니까? 아니요. 들어는 보셨으니까는 그 주의 스님 법문하실 때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고, 이게 들어는 보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를 바로바로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탈에 이루고자 하면은 어떠한 마음을 내면은 이 소승의 무학도를 이루는 해탈에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임무와의 지혜와 염리심이 필요합니다. 임무와의 지혜와 염리심, 즉 번뇌장을 끊을 수 있는 지혜하고, 이 고통의 세속에서,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염리심, 즉 출리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리심과 출리심을 내고 이 임무와 아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내는데 아주 진실되게 내야 돼요. 아주 진실되게. 여기는 아직까지 소승 수행자죠. 소승 수행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법륜 중에 사제 법륜 중에 두 가지 법륜 중에 사제 법륜, 그러니까 실제가, 제법의 실제가 있는 그 사제 법륜 중에 수행하는 수행자예요.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승 수행자는 임무와의 제어로서 그 무아의 실제를 알아내야 되고, 그러려면 염리심과 출리심이 필요하는데 무엇을 알아야지만이 임무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아까 사제법륜 말씀드렸듯이 고진멸도에 대한 사성제의 이치를 바르게 알면 무아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고진멸도가 임무와의 지혜를 내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수행과 다르지 않다. 교학을 배우는 것 자체가 수행과 바로 직결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이게 이거구나 대충 알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더 꼬이게 돼 있어요. 즉 나를 없애는, 이 아집을 없애는
이 의식이 아직도 정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위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나중에는 어지러워가지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알더라도 아주 제대로 알고 아주 깊게 깊게 탐구해서 잘 관찰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세공사처럼 두드려보고 문질러보고 두드려보고 털어도보고 자꾸 해서 이게 진짜 금인지 금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자꾸 의문을 가지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진멸도에 대한 사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씨앗이 돼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즉 임무와의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승의 그 열반, 대승의 모학도죠. 대승의 열반, 즉 소지장을 끊기 위해서는 법무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무와의 지혜가 필요하는데 이 법무와의 지혜가 필요함과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동행되는 게 보리심이에요. 여러분 그 보리심 본문 엄청 많이 들으셨잖아요. 전자님 본문도 그렇고 우리 주이스님 본문도 그렇고 늘상 이 보리심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늘상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 보살의 과의에 머물고 있는 수행자들은 늘상 보리심을 내고 있어요. 그 수행들 계속. 왜? 보리심을 내지 않으면 소지장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늘상 배웠던 거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보리심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이 뭡니까? 그 국립마루파에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네? 출리심? 출리심은 임무화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자비심, 또요, 연민심, 평등심,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평등심입니다. 평등심이 첫 번째고, 평등심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자비가 나오고 연민심이 나오고 그것이 합쳐져서 그냥 보리의 마음이 나와요. 그렇게 법집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저 중생들, 저 고통받고 있는 저 중생들을 내가 반드시 구조해야 되겠다. 어쨌든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익을 줘야 되겠다. 어찌됐든 이익을 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계속 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가 수행이에요. 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거창하게 문문간 수행이나 틀고 앉아서 뭐 50안 걸났니 100안 걸났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수행이 다가 아니고 이런 차제 속에서 수행 차제 속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면서 출리심을 내고 임무와의 지혜로 출리심을 내고 법무와의 지혜로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내기 위해서는 평등심과 자비심과 연민심을 내는 거 내지지 않더라도 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교학을 내가 하나를 배웠으면 수행은 바로 하나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매주 법회하고 교학 배우고 하니까 즉 배운 만큼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 안 되지만 어찌됐든 하려고 마음을 자꾸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처음 가장 말씀드렸듯이 소승의 사신족, 사념체, 사정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꾸 배우려고 내리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요 어느 생인가는 부처님도 사마승직업에 걸렸으니까 열심히 정진하면 놓지 않고 정진하면 우리도 소승 해탈을 넘어서 대승의 열반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도 우리 같은 과정 분명히 거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염리심, 그리고 열반을 이루고자 하는 열반의 지혜와 해탈의 지혜, 그리고 보리심을 낼 때 아주 지극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과 내 행이 아주 정성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승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안에 소승의 수행자의 마음이 분명히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해탈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중생을 해탈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말 안에는 내가 반드시 해탈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탈과 나의 해탈과 동시에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일체 중생이 해탈하고자 하는데 일체 중생이 보리심을 내는데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고 수행에는 이런 5가지 과의가 있고 소승은 이렇고 대승은 이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또 가져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괴로우니까, 번뇌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괴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고 모든 번뇌들을 다 끌어내고 싶고 하니까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번뇌와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참찜치? 탐진치 아집하고 그렇죠. 탐진치 이 삼도옥에서 오는데 어쨌든 착각해서 오는 겁니다. 착각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진실된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진실인 양 내 마음을 막 내.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해요. 억지로.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닌데 어떻게 억지로 맞춰지겠습니까? 안 맞춰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것이 탐욕이고 욕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 수행의 차제는 반드시 소승 수행부터 대승 수행까지 이 소승 5도와 대승 5도를 반드시 다 거쳐가야 된다. 그리고 소승 5도의 자량도에서는 사신족, 사념처, 사정근이 있고 가행도에 오근, 오력이 있고 견도에는 육바람이 있고 수도에는 팔정도가 있다. 그리고 모학도는 이제 부처인데 저수행이 육바람이 수행이 끝나고 나면 밀교의 4가지 수행, 밀교의 4가지 수행 차제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처가 돼요. 우리 언제 거기까지 갈까요? 그래서 500원입니다가 아니고 늘상 수행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태한 마음을 낼 때 언젠가는 다음 생에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니까 지금 언제 내가 저 수행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마음이 날 때 이거 자체가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수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믿기지 않지만 세속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요즘 정말 유명 구원파 유병원 씨 그분들 보십시오. 그 분들은 이런 법의 진리를 몰라요. 맹목적으로 믿고 어느 때 되면은 하나님이 딱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요. 내 의식 가운데 무지한 마음이 또 한쪽으로 꼭 차고 아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쌓여서 터져요. 무지한 마음. 그래서 그 무지한 습성에 따라서 다음 생에 그 습성 따라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49일의 바로도를 거쳐서 그 습성 따라 가게 되니까 언제 다 배울까? 언제 다 할까? 아,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더 정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사정근이죠. 그죠?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나면 더욱더 일어나게 만들고 나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아이고 나태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훅 누르고 나태한 마음이 아직 안 올라 있으면은 못 올라오게 딱 맞는 게 뭐예요? 그게 사정근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써 자랑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왔네. 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서 무명을 대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무와의 지혜와 법무와의 지혜, 즉 임무와의 지혜 내에 있는 출리심과 열리심으로 그리고 법무와의 지혜 내에 있는 보리심으로 무명을 대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무명을 대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명이 지혜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불자라면 이런 현실을 보고 그 연민의 마음을 더 내고 어찌됐든 인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장성으로 바른 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 짓기를 마음의 인연 짓기를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수행이니까. 네. 그래서 법륜에는 사제 법륜과 무상 법륜, 즉 실제하는 법륜과 실제하지 않는 법륜 이 두 가지 법의 굴레가 있다, 굴러가는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즉 실제하는 법과 실제하지 않는 법 이 두 개는 서로 어긋나죠. 근데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즉 소승근기자와 대승근기자에 맞춰서 법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승 수행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파고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무상 법륜입니다. 이 무상 법륜은 반야부의 공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공성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유식 부분이에요. 유식 부분인데 이제 하음경이나 해심일경 같은 그런 경전들이 유식 경전들이죠. 근데 해심일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반드시 이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기 삼성 컴퍼니 말고요. 우리 삼성 회사 있잖아요. 이 뭐죠?
지금 아프신 분? 이건희 씨. 이건희 씨가 그 회장으로 있는 삼성 말고 우리가 나와 법 그리고 진실 그 자체를 느끼는 그 성품 자체를 삼성이라고 해요. 즉 병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공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공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계 소집성, 그리고 의탁이성, 원성실성이다. 그러면 병계 소집성은 무엇이냐? 다 적으셨어요? 네. 병계 소집성은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장된 의식입니다. 육식이라는 거예요. 육식. 전오식이 아니고 육식. 안입이 설신 의식할 때 그 의식이에요. 저장되어 있는 의식. 이게 병계 소집성인데, 그리고 의탁이성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 즉, 내 눈이 마이크를 보고 있으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마이크가 이게 마이크나라고 라는 결론을 내리는 현상. 차를 만졌을 때 뜨겁다라고 하는 현상. 손이 촉식이 있죠. 촉감이 있고 뜨겁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가 뜨겁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 의탁이성입니다. 원성실성은 진실,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승의제를 얘기합니다. 승의제. 네. 즉 병계 소집성은 어느 때인가부터 세세생생 이어오면서 쌓여온 나의 의식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가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무언가를 가립을 시켜요. 가립을 시켜서 이것이 마치 실제인 양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 꾸준히 하셨으니까 아마 그 이해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 그 예시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밤길을 캄캄한 이렇게 벌떡말떡한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앞에 뱀이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게 딱 보이죠. 그러면 보이는 그 순간 뱀이다! 라고 느끼는 그게 병계 소집성이 작용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뱀이 아니고 벽시에서 나온 마른 줄기와 벼에서 마른 줄기와 인간의 노동력이 합쳐진 새끼줄이죠. 새끼줄.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냥 누군가가 차에 싣고 가다 떨어뜨리는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새끼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결과가 딱 나타나 있는 것을 쌓여있던 의식이 착각해가지고 이제 뱀에 대한 공포성이 좀 있었나 보죠. 뱀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새끼줄도 없죠, 원래는. 그리고 뱀이다라고 하는 의식도 원래 없죠. 물질은 무상하니까 없는 거고, 의식은 변하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원성실성이라 얘기해요.
아, 저거는 새끼도 아니고 뱀도 아니구나. 아, 원인과 조건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인연생기하는 거구나. 생주이멸하는 거구나. 라고 바르게 이해하는 게 원성실성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유의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을 생기는 법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의법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의타기성이 좀 중요해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하는 그런 의타기성이 좀 중요한데 그 의타기성 안에는 색법과 신법과 신불상 응행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봤죠? 그건 다시 한번 안 들어보셨어요? 다시 색법, 색법 생법 말고 색법. 색법 색수상할 때 색. 네 색법도 그리고 마음의 법, 신법. 신법 그리고 신불상응 행법. 신불상응 행법. 신불상은 법 예, 혼란스러워도 이렇게 한번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장이 돼서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될 인연이 되면은 혹시 들어봤는데라고 하는 마음이라 내면 성공한 거예요. 지금처럼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이제 배워야 되겠다 마음을 내야 되고 색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색 수상 행식 있죠. 그 중에 그 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와 코와 혀의 감촉과 그리고 피부의 느낌으로 대상을 만났을 때 딱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의 색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로 요 펜을 제가 잡고 있죠. 이 펜을 제 여기 손가락에다 쫙 그어서 없던 것이 딱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까맣게. 그러면은 좀 전에는 이 까만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오 금세 뭔가 하나 생겼네 라고 하면은 그 생긴 것이 색법인 거예요. 그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이 펜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운동에 의해서 그었기 때문에 이 색이 딱 나오는 거예요. 색이.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는 오근이죠.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은 5가지 경계니까 오경이 되겠죠. 오근과 오경이 만나서 하나의 색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1대1 그냥 그렇게 직접 지각하는 거예요. 바로 지각하는 거예요. 바로 느껴지는 거고 딱 손가락에 댔을 때 색이 보이기도 전에 나는 뭘 느꼈냐면 칼칼한 감촉을 먼저 느꼈어요. 이 색이 생기기 전에 쫙 그어가면서 딱 닿는 순간 칼칼하다 라는 감촉을 느끼는 순간에 또 다른 색이 생겨 연속적으로 직접 지각하면서 계속 생기는 겁니다. 찰나생찰나며 찰나생찰나며 찰나생찰나며라는 거예요. 이게 색이라는 법이고 신법은 즉 마음의 법입니다. 이제 색이라는 물질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정신작용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것은 아까 오근 오경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전오식을 얘기할 거예요. 안, 이, 비, 설, 심 눈과 귀와 코와 혀 그리고 몸에 의해서
생기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육식이고 다릅니다. 이게 마음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신법 이제 뒤에 법을 붙이잖아요. 법을 붙이는데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일체 자연법과 불법. 자연에 그냥 그 순리대로 흐르는 법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 이 두 가지 법으로 나눠집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색법과 신법을 얘기하는 것은 이 자연법을 얘기합니다. 물질이 생기고 마음이 흐름이 적용. 그리고 불상응행법. 이것은 뭐냐면 색법도 아니고 신법도 아닌 어떤 작용들. 내 의지가 적용되지 않는, 내 마음이 적용되지 않는 작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가 흐르면 불이 켜지는 작용,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작용, 그죠?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 찰나생 찰나멸하는 작용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을 신불, 내 마음과 상응하지 않다. 그 행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탁에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그 유의법은 색법과 신법과 신불상응행법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탁의성, 원성실성, 경계소집성 이 삼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의탁의성 내에 어떤 색법, 신법, 신불상, 응행법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즉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있다. 무엇이 생긴다. 라고 하는데 그 생기는 것은 분명히 자성이 없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기는 것들은 무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의탁의성 안에는 이렇게 색법, 신법, 신불상응행법, 삼성으로 나눠집니다. 이 삼성은 유식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해심일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인도 법문 그 한국인을 위한 특별 법문 가보면 존자님께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해심일경의 예를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귀결을 어떻게 하시냐면 해심일경의 예를 그렇게 들어놓으셔놓고 나중에는 반야부 공성으로서 귀결을 지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흐름, 즉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공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되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승의제는 뭐라 그랬죠? 승의제는 진실입니다. 진실. 근데 이 승의제가 진실했으니까 진실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승의 무자성을 또 생각하셔야 돼요. 승의 무자성. 우리가 공성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마음의 변화, 흐름, 작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성을 알기 위해서 마음과 대상, 경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공성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승의제는 진실이다 하면은 진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진실이라는 것도 스스로하고 할 만한 성품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승의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승이라는 자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계소집성도 마찬가지예요. 변계소집성도 어떤 내 의식되어진 그런 업식들이 쌓여가지고
뭐 조건만 맞으면 어떤 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상무자성 이렇게 딱 바로 느낌 팍 와야 돼요. 상무자성, 승리무자성, 생무자성. 그게 자꾸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공성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이 자성이 없다고 했구나. 진실도 자성이 없다고 했구나. 생겨난 이런 모든 물질들이 자성이 없다고 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매일매일 반야신경을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해볼까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 시 조견 오온 개공도 자 제가 무자성 무상 계속 얘기했잖아요. 무안이비서시는 무색상형 미촉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 득 얻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는 삼성, 변개소질성, 의탁일성, 원성실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좀 복잡한 의탁일성 내에 색법과 신법과 신불상, 응행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는 항상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그 착각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여지껏 싸워왔던 그 업식의 욕심에 자꾸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포장이 잘 안 돼서 성질이 나고 분노심이 나고 그게 집착을 해서 고통이 생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이 무자성이야, 상 무자성이야, 생 무자성이야 라고 자꾸 바르게 생각을 하면 정념을 하시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순간은 일어나지만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지혜의 자랑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지혜의 자랑조차도 개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계속 문질러 보고 닦아보고 두들겨보고 하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왜 내가 분노심이 일어날까? 왜 나는 그때 겸손하지 못했을까? 왜? 무엇일까? 왜 내 그런 마음을 났을까? 상대가 누구였는데 상대도 본래 있는 게 아니야. 결국엔 나 혼자 만들어낸 거야. 왜 그런 마음이 났지? 업식되었기 때문에. 여지껏 쌓아와서 습관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가 또 그런 마음을 내면 또 쌓여질 거 아니야. 참 무상하구나. 이것조차도 자성이 없구나. 이렇게 자꾸 대내이셨을 때 나중에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공성의 진의가 요의가 이거였구나 라고 아주 천천히 오게 됩니다. 이제 이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뭐냐면 반야부 반야 736권의 그 반야부 경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공성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성. 근데 이제 지금 공성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공성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수행 차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소승 수행 차제와 대성 수행 차제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소승의 무학도까지 갔을 때를 해탈이라고 그러고 대성의 무학도까지 갔을 때를 성불 부처라고 그런다. 그리고 소승의 해탈을 이룬 자들은 번뇌장을 끄는 번뇌장 즉 아집을 끊어낸 수행자들이다. 그 수행자들은 누구냐? 성문영각이고 성문영각 이후에 보살이라고 하는 삼승리 보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보살은 번뇌장을 끊었지만 소지장을 끊기 위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수행자다. 그리고 그 보살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육바라밀 수행을 근거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늘상 중생을 이익되게 중생에게 중생의 번뇌를
다시 씻어주기 위해서 늘상 노력하시는 수행자다. 그렇게 해서 수행의 차제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법륜 가운데에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사제 법륜과 그리고 공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무상 법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상 법륜에서는 반드시 공성을 이해하기 전에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시성이라고 하는 삼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공성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복잡한 의탁기성 안에는 색법과 신법과 신불상 응행법이 있고 그것은 내 마음 작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성으로 그냥 막 쭉쭉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그 법륜에 굴러가는 그 법의 굴레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티베트 스님들이 강원에서 공부하실 때 논리학을 배우고 나서 가장 처음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겔로파 스님들은 무슨 파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그리고 다른 파 스님들도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법의 굴레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림을 딱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씩 수행에 나가는데 혼란이 없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스님한테 이 부분 듣고 우리나라처럼 저 스님한테 저 부분 듣고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됐다가 저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아주 복잡하게 돼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하나를 가르쳐줘도 아주 깊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차제에 대해서 그 스님들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차제들이 이해를 말씀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법문을 들어도 사정근이 무엇입니까, 보살님?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가장 기본 수행인데 자량도에 있는 이제 첫 계단 올라가는 그 준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수행인데 모른다고요. 사념처가 무엇입니까? 신수신법입니다. 그럼 신은 무엇입니까? 신념처가 무엇입니까? 왜 신념처라고 하죠? 왜 신념처를 자꾸 생각해야 되죠? 몸에 무엇을 생각하는 말입니까? 몰라요. 몸은 항상 부정하다. 몸은 영원하지 않다. 몸은 잠시 인연에서 만들다가 사라지는 이것뿐이다. 원의 덩어리, 모여져 있는 덩어리일 뿐이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항상 부정한 마음을 낸다. 그 생각을 항상 내야 된다는 게 신념처인데 그걸 모른다고요. 수념처가 무엇이냐? 그래서 받아들이는 느낌, 그게 무엇이냐?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법문해 주신 스님께서 세세하게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자량도 수행, 소승 자량도 수행에 보면 몰라 또 이 중에 대승 자량도 수행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좀 자량도 수행에 들어가 있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런 수행을 하고 있구나. 즉 교학을 공부하는데 교학 공부를 하고 나서 수행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크게 봤을 때 뭐냐면 그 수행은 뭐냐면 이겁니다. 밀교 내 차지 수행 차지를 얘기하는 거고 교학을 완성시켰을 때 밀교에 들어간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학을 공부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얘기했을 때 그 수행은 밀교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처음 첫 계단 올라갔을 때 그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계단 한 계단 올라갔을 때 내 근육이 당겨지고 발바닥 느낌이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아는 게 사신족, 사념체, 사정근 수행입니다. 기초교리 좀 시간이 있으면은 정말 저거 사념체 하나 갖고도 그냥 하루 하겠구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느끼시다시피 속성으로 팍 해서 지금 우리 어디까지 끝났냐면요. 저 반야부 들어가기 전에 유시까지 다 끝나버렸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주지스님한테 이제 공성에 대해서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살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제가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수행 차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법의 분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아시겠죠?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다.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지만 이런 체계를 잘 몰랐거든요. 예. 그 체계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면서 깜깜하구나 느끼는 그 순간에 수행하고 있다는 거라니까. 예. 깜깜하구나. 근데 아까 막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깜깜하다는 것도 저도 몰라요. 그 깜깜하다고 느끼는 것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질문 없습니까? 스님, 주지스님 보니까 항상 보살님한테 질문 하더만요. 내가 제일 무식하게. 그런데 저기 스님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승에서 소설 상당히 제가 그 일본인 것 같은 그런 거 있고 남방불교를 전부 다 소승이라고 비유한 것이 거기 분들은 대승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소승을 하면은 아라한밖에 안 된다. 그게요. 자랑도 가는데 견도 있죠. 여기 견도에는 육바람이 수행을 한다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칠각지가 들어갑니다. 칠각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7가지 수행 차지가 돼요. 37조도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37가지 수행 차지가 있어요. 근데 이 칠각지는 소승 이쪽에 지금 남방 쪽에 있는 그 빨리 경전에서 이 칠각지를 배워요. 그리고 육바라미는 이쪽에 인도 북부 티베트를 넘어 이쪽에서는 육바람이 배워요. 그렇지만 소승 육바람이 없느냐 배우지 않느냐 배웁니다. 이걸 먼저 배워요. 칠각지. 그리고 그쪽에 소승 대승 이쪽에 뭐 북방이 대승 남방이 소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소승 수행자 발톱 때도 못 따라가요. 그 선생님들이 지금 경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는 발톱이 때도 못 따라갑니다. 아주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자신들이 소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그 순간 자기가 공부하고 배워야 될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뭘 안다고 그 대승과 소승을 나눠가지고 그 소승 스님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그런 마음 내지 마세요. 말씀드렸듯이 소승을 거치지 않으면 대승 차지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수다원 수다원양 사다원 사다함 아나원양 아나함양 아나함 아라한양 아라한 이 사양 팔가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것하고 이 오도하고 말만 다른 거지 똑같습니다. 사양사가 똑같아요.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 똑같은 얘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갈라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어떤 소승 대승 분별하지 말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소승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의 요만큼도 못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제 그것은 그런 마음을 내는 게 전번에 주지스님께서 법문하셨던 무기의 마음이에요. 무기의 마음. 14가지 무기. 얘는 안 들지만 그것조차도 무기의 마음입니다.
소승은 자기 해탈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대승은 중생 계도를 위해서 복성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대기한 조건의 지식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뭘 근거로? 스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저도 이해해요. 그 차별화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일단 특히하고 그게 무기라니까요.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른 화살을 맞았으면 뺄 걱정을 해야지.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논하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양이 언제 생기는지 모르고 논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그런 말씀들을 들으시면 그냥 조용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공부하는데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스님 주신 들어요. 스님 법문 들으실 때 9시 빨리 안 되나 이때쯤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쯤에 끝내야지 좀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스님 그러면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 딱 배우면 딱 기억이 납니까? 아이 사람 몇 번에 들었는데 뒤에 보면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 같거든요. 한 번 딱 배워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기억이 난다 함도 지금 이 순간 이 생에 배운 게 아니고 전생부터 배워져 왔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의식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흐름이에요. 그건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을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승에게 공부를 할 때 전생에 배워놓은 그 공부의 업식이 남아있다 그러면 빨리 와닿는 거예요. 빨리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BS의 뚫구들, 환생자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뭐 경전의 요의를 막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스승에게 막 매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스승이 자꾸 일러주기 때문에 공부해 가면서 조건이 딱 만나기 때문에 지어놓은 원인이 있으니까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빨리 이해가 되고. 나는 뭐 했을까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공부하는 거예요. 존자님이나 여러 넷부치들 뭐 이런 분들은 뭐 19, 20밖에 안 되는데 30도 안 되는데 법문하신 거 보면 참 훌륭하시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도 모른다 생각하면 모른다고 하는 그것이 딱 의식이 되니까 그 생각보다 맞아 이랬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니죠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부할 때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집중해야 돼요. 열심히 들었거든요. 뒤에 또 잊어먹고. 이제 없죠?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